수혜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번에 예고해 드린 대로 신혼부부 2030 담당 교역자이신 이창호 목사님과 함께 꾸며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이창호 목사님의 간단한 소개부터 듣고 다양한 질문들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30 기혼가정 섬기고 있는 이창호입니다. 특별히 2030 기혼교구는 11, 12교구로 나뉘어져 있는데 저는 11교구를 섬기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사실 결혼을 생각하면서 이제 연애를 하기도 하고 꼭 연애를 또 하지 않고 결혼 자체를 너무 멀게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창호 목사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청년들에게 조금 더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 해서 모시게 됐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우리 2030 커플들이 부부싸움을 한다면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지. 부부싸움 많이 하시죠? 저희는 거의 안. 부부싸움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건강하게 잘 싸워야 하는데 일단 싸움의 원인은 서로의 말이 잘 소통이 안 되니까 이게 말이 커지고 언성이 높아지고 하다가 싸움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먼저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려는 그런 마음 없이 그저 사는데 바빠서 문제를 해결하는 말하기 그리고 듣기로 일관하다 보면 싸우기가 쉬운 것 같아요. 약간 대화를 했을 때 아내가 원하는 어떤 방향이 있고 대화법이 있고 또 남편 입장에서 아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반응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 책에도 잘 나와 있는데, 보통 남성들의 경우에 문제 해결을 위한 말하기를 주로 하고 있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감과 위로와 지지의 말하기와 듣기를 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남성과 여성들이 그동안 살아온 삶의 패턴과 대화의 이슈들이 워낙 많이 달랐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고, 또 연애 시절 또 교제하는 시절에는 각자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모습, 가장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나서 교제를 하고 헤어졌다면, 결혼은 자신의 가장 최악의 모습까지도 보여주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대화를 해야 하고 의견을 조율해야 하고 서로 간에 지지하고 의지하려는 시간들이 필요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싸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보통 아내가 되는 입장에 있어서는 어떤 어려움이 닥치거나 했을 때 그 어려움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 좀 공감을 해줬으면 좋겠고 내 마음을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뭐 이런 맥락에서 질문을 하는 건데, 남편들은 대체적으로 공감을 원하는 질문에 답을 자꾸 제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 뭐 이런 맥락의 말씀이시긴 하고. 근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아내든 남편이든 요즘 회사 일이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치면은, 이걸 듣고 있는 상대 배우자가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은 그만두라, 회사로 옮기는 게 좋겠다가 아니라 그동안 많이 힘들구나, 무엇이 힘든지 어떤 감정인지 좀 상대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위로받고 지지받고 싶은 마음인데, 그런 식의 대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성급하게 해결해서 그럴 거면 회사를 옮겨라, 쉬어라, 이런 방식의 대화들이 오고 가다 보면 서로가 점점 마음문을 열게 되는 것들, 그런 빈도들이 낮아지고 대화가 단절되고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그래서 결국 싸움으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들 많이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부부가 남녀의 차이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첫 번째 질문에서 대답을 해주셨다면, 이젠 조금 더 한쪽에만 크리스천이고 다른 쪽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에 실제적으로 이런 어려움들이 좀 있더라, 대답을 해주시면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쪽이 신앙이 없는 경우에 결혼을 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 보통 3년 정도가 지나면 부부됨 뿐만 아니라 부모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식을 낳고 양육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흔히 가정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럼 가정생활을 하면서 또 육아하면서 한쪽은 여전히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한쪽 남편이든 아내든 믿지 않는 사람의 조력 없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둘이 힘을 합쳐서 육아하면서 신앙생활 하기에도 사실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인데, 한쪽의 도움 없이는 너무 힘들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두 번째로 신앙이 있고 없고를 단순하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냐 드리지 않느냐의 차이로 환원할 게 아니라, 신앙이 담고 있는 수많은 함의들,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 세계관, 그리고 말의 패턴, 이 모든 것들이 다르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경우에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살아간다는 건 결국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문화권으로 이제 나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선교사님들, 그와 같은 마인드가 되지 않고서는 결혼 생활이 참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남녀가 대화의 코드가 좀 다르고,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가정에서 자라왔었기 때문에 삶의 패턴도 달라서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많이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더 근본적인 선택의 기준, 삶의 기준,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까지 생기다 보면 너무 큰 차이가 생겨서 아예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문화권 사람과 결혼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인 것 같네요. 그 정도 각오를 하면 얼마든지 신앙이 없는 배우자와 결을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어려움 가운데 봉착하는 것을 많이 보는데, 신앙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가정한다면 훨씬 더 많이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목사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배우자란 이런 사람들인 것 같다 하시면 어떤 부분들을 우선순위로 꼽을 수 있을까요? 와, 되게 어려운 질문. 좋은 배우자.